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 일행을 태우고 로마로 향해 가던 배는 미양이라는 곳에서 다소 무리한 출행을 감행했습니다. 미양이 작으니 좀 더 큰 도시인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순한 남풍을 타고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지만 이내 바람은요 무서운 광풍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어왔던 것이죠. 이 유라굴로 광풍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닥쳤기 때문에 배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커다란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고 만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말씀하고 있지요. 거루는요 비상 탈출할 때 쓰는 구명보트입니다.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지금 뛰어내려야 하는 지금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지금 바울 일행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위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해안은 암초가 많았기에 이렇게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항로로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되면 언제 어디서 암초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가 암초에 걸리면 아주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때문에 사공들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를 운영하는데 짐도 필요하고 기구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모든 짐과 기구들마저 다 내려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후의 수단까지 다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계속해서 여러 날 지속되니까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바울 일행은요 여러 날 며칠을 보내야 했어요. 이 때는 항해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 때에 출발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배 항해에 대한 조금의 지식과 견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권자 백부장, 평소에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잘 해주었던 백부장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 선장, 배 선주,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듣는 바람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배에 탄 일행은 이제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어려움과 풍파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마 하는 유행과 설마 하는 욕심이 이런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 성도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써야지, 내가 방법을 간구해야지,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도 사실 이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배 안에서는 이젠 죽었구나, 이젠 다 끝장이로구나, 여기저기에서 절망과 탄식 소리가 배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마침내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마침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때가 좋지 않으니 겨울은 여기서 나고 좋은 때에 날씨가 일기가 좋아지면 그때 출발합시다, 출항합시다. 그렇게 출항하는 것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빨리 베닉스로 가겠다며 출항을 서둘렀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누구도 권세 있는 자들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어려움 앞에서는 배 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용기도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었고 선원들의 경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꼼짝없이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만이 배 안에 가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이 죽음의 공포만 가득했던 그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하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세상을 삼킬 듯 죽음의 공포를 일으키며 불어닥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말씀하기를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을 삼킬 듯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무리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모든 희망과 소망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유라굴로 광풍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어닥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소망이 끊기는 것 같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 있으시다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파도는 잠잠해질 것이고 풍랑은 사라질 것이고 유라굴로 광풍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언제 안심하게 되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 안심하게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때문에 이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탄 이 배의 목적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곡식을 운반하는 배였어요. 그리고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 배의 항해 목적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실어다 주어 사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일행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배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배에 탄 사람들이 욕심도 부리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탄 일행은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 배 탄 일행은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광풍이 결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뜻과 계획마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선포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였고요. 결국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믿고 선포한 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패를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있는 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역사와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꼼짝없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광풍 속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 움직였을 때는 광풍을 만나 깨지고 무너지고 길을 잃고 죽음의 공포로 가득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반드시 한 섬에 걸려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탄 276명이 나중에 모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24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 살리심과 구원함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셨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절망하고 낙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움받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포를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칠 수 있다면 그 선포로 인하여, 그 선포를 담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소망 잃고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고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귀한 생명을, 귀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내 귀에 들린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